하는 자의 입술의 말과 듣는 이들의 마음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주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가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삶, 필요할 때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으로 서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믿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행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약 500여 년 전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성경 말씀이 계시하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려는 그 속성,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과 정성을 보이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착하게 살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믿으려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지만 크게 다르질 않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기적적인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약 50일가량 지났을 무렵에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에서 이 한 절 말씀에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의 마음의 지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놀라운 발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인간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속성입니다. 아마 여러분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잡지 중에 라이프라는 그 잡지가 있었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라이프 잡지가 꽤 오래 전부터 있었지요. 그러다가
피플이라는 매거진이 또 생겼습니다. 라이프에서 이제 people로 사람으로 초점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있는 가운데 us라는 잡지가 나옵니다. US, us. 점점 이제 관심의 표현이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온 잡지 중에 하나가 self. 아마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은 우리 인간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일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신을 만들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원하는 틀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종교를 갖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고난과 가난과 고통을 벗어나서 더 나은 삶, 행복하게 사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고단하고 힘든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서, 아니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지옥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다가 천국 가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부터 거룩하게 살아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장차 우리가 그 천국의 영광을 물려받을 것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이 지극한 행복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자, 고통과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곧 행복한 삶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과 행복을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반대되는 것처럼, 아니 모순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보다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기 쉽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결혼과 성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미혼 청년들, 특히 교회에서 자매들을 향해, 여성들을 향해서 늦기 전에 결혼하라고 좀 이렇게 권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딸에게는 고생하는데 뭐하러 이렇게 결혼하냐고 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축복의 명령보다 현실의 문제를 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서 봅니다. 성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친밀함은 결혼이라는 언약관계 속에서 부부가 풍성하고 아름답게 즐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의 문화는 이미 결혼 전에 모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정숙함이라든가 순결이라든가 이런 덕스러운 가치는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꼰대의 얘기라고 흔히 치부됩니다. 그러면서 막상 결혼하고 나면 가족끼리 왜 이래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그 세상의 문화와 별반 다르질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결과이고 아담 이래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눈먼 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아버지께 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계획과 목적을 알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그 삼위 하나님을 열망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나훔 말씀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심판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 지금 니느웨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당시 강력한 제국의 수도였던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지금 선언하십니다. 이미 아시리아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켰고, 약 20년 후에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타락과 사회의 팽배한 그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역시 같은 이유로 지금 징계를 받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당시 거대한 제국이었던 아시리아를 들어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아시리아 제국이 행하는 정복 전쟁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기 이미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이 요나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아시리아 왕과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고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 제국이 다시 기고만장해져서 군사력을 믿고 폭력을 휘두르며 탄압을 일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심판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누구든 심판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2절에서 3절 상반절에 나타난 우리 심판주 하나님의 모습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3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이 심판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집행할 능력이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는 능력으로 정의를 행하시는 이 심판주 하나님이 또한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타협을 모르는 확고부동한 정의의 하나님, 인간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진노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반역하는 인간을 향해 분노하시며
하나님에 대해 맞대응을 하며 분을 품는 그 인간 죄인들을 혐오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사람들이 죄 짓는 즉시 대가를 치르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즉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 처벌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받을 자 그냥 마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창조주이십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자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쳐서 음식을 봉양해 줄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부족하거나 불편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신 유일한 분이시며 성삼위 하나님 사이의 충만한 사랑 속에서 지극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분입니다. 그분을 시중 들어줄 어떤 다른 존재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사이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피조물인 인간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그 거룩한 사랑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와 그 사랑을 누리도록 은혜로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는 택한 성도들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피조물이 창조주와 연합되는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의 선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이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원하신 하나님을 원할 때에,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고 무한한 사랑의 행복을 맛보며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조주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우리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그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신데 우리 인간들은 내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반역을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교만하게 불순종하여 그 영광에 흠집을 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이 침해받는 것을 참지 않으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어느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시는,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영광이 가려지고 침해받을 때에 참지 않으시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질투하시지만 또한 당신의 사랑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생깁니다.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생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극진히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때의 심판의 기준은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이 심판 기준의 하나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힌 작은 자 하나를 도와준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도와준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러 다닐 때에 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자신과 성도들, 교회를 동일시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한 신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돌보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하고 분노에 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 아시리아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도에 넘는 짓을 한 그 아수르 제국을 지금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질투의 분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질투하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질투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질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도의 심판, 타협을 모르는 정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하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여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즉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 또한 나아가서 내 삶의 주인, 왕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3절 하반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호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나움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온갖 종류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폭풍의 신, 바다의 신, 강의 신, 대지의 신, 온갖 종류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심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의 물을 멈춰 세워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이는 갈릴리 호수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켜서 간수와 가족이 구원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칠 때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며 무덤이 열린 것은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차 계시록의 말씀대로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늘의 별과 행성이 떨어지고 유황불과 우박이 내려 산천초목이 초토화될 것이고 산과 섬들은 솟아났다가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이미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을 보여주며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그 무지개가 요즘에 악용되는 것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 무지개 속에 들어있는 참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의미를 온 세상이 알도록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을 걱정하지만 해수면이 상승될 거라고 예측들을 하지만 성경은 다른 예언을 합니다.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아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를 거역하고도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어떻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 때에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 무한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질투와 진노의 하나님은 또한 자비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한 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당신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아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용광로의 불과 같은 심판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처럼 타서 없어질 것이지만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며 그때 너희는 기뻐하며 춤을 추게 될 것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때가 첫 오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아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질투의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150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 얻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보면 선보다는 악이 훨씬 득세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진리와 진실보다는 거짓과 속임수가 정치와 사회와 문화를 휩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면에서 반기독교적인 정세가 득세합니다.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피할 바위요 산성이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부부가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친밀하고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언약적인 관계 속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의지로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계십니다. 성자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로 달려가면 그분은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그분이 좋으신 구원의 하나님, 선하신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어느 무엇도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비의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심판받아 멸망당할 자들과 함께 버려두지 않으시고 능력의 팔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십니다. 인간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쭉정이가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택한 자녀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될 것이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와 소원과 기준에 끌어맞추지 마십시오. 인간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기준에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불완전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안전한 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 순종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더 이상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당신께 피하는 자들을 아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말씀에 계시하신 대로 주를 알고 믿고 섬기기 원합니다. 주의 의로우심과 능력과 사랑을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안전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복되신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